거룩한 선교의 시작, 향기로운 선교 동역의 과정, 아름다운 동역의 마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선교사와 선교 동역을 시작할까? 어떻게 그 선교사를 돕고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선교 동역을 마무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경험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선교사와 동역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그러하듯 선교의 동역도 혈연, 지연, 학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 안에 구체적인 몇 가지 조건을 더한다면 한결 성숙한 선교사와 동역하며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세계관을 가진 선교사와 동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학적 기초와 삶의 일관성이 검증된 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성도 중에서 성도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이들의 사촌 이내 가족 가운데 선교사가 있다면 그가 이단이 아니고 정통 교단이나 건강한 단체에 속한 선교사라면 그를 우선 협력 대상으로 삼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매주 주일마다 책임지고 지켜야 할 예배의 지정석이 있고 지정 역할과 지정 시간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가 있다면 그와 동역하길 바랍니다. 넷째, 매주 설교문 한 편 이상을 작성하며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와 동역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가 받은 선교비를 함께 나누며 동역하는 한국 선교사가 있는 선교사라면 믿고 동역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한 선교사를 잘 돕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교사는 단순한 후원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함께 영적 여정을 걷는 동역자입니다. 후원교회는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서 선교사의 영성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없거나 재정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선교사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말씀과 기도의 고갈로 인한 영적 무기력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후원교회는 선교사에게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후원의 조건으로 설교문을 작성하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단독 파송 선교사는 매주 한 편, 월 100만 원 미만 주 파송 선교사는 매월 한 편, 월 50만 원 미만의 협력 선교사는 분기별로 한 편씩 A4 4장 분량으로 설교문을 작성해 보내는 것이 후원의 조건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매주 A4 한 장 이상으로 기도문을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함께 읽고 기도한다면 좋겠습니다. 셋째, 매년 한 차례 해당 국가의 역사, 문화, 교육, 경제, 정치, 삶에 관한 내용을 A4 3장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귀중한 선교적 자원이 될 뿐 아니라 문화 인류학적 자산도 될 수 있고 성도들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정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후원교회는 동역하는 선교사들이 보내온 설교와 기도문과 현지 역사 문화에 관계되어진 보고서들을 성도들과 공유한 다음에 그 속에서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을 성도들이 스스로 찾아내 자원하여 지원하게 하고 그 모든 내용들을 모았다가 해당 선교사가 안식년 때 들어오면 설교집이나 책으로 엮어서 준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선교 동역을 마무리해야 할까? 선교의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무리입니다. 단독 파송이나 주 파송 선교사의 경우는 마무리를 지었다는 분명한 매듭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 선교사의 경우 대부분은 말도 없이 선교비가 끊기거나 카톡이나 이메일로 통보만 보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34년간 동역해온 한 교회의 사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뀐 후 어느 날 선교 담당 부목사와 장로의 이름으로 새로운 담임 목사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내용의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곧 34년 동역의 끝이었습니다. 참으로 씁쓸하고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성도수 50명도 안 되던 개척 시절부터 매월 20만 원을 후원해 주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선교비는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그 교회는 2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매년 12월에 재계약해야만 10만 원의 선교비가 유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20년 넘게 협력해오던 교회가 내가 사역하는 마을로 단독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협력 선교사인 나에게는 한마디 말조차 없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선교 프로젝트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느 날 다른 나라로 그 선교사가 떠났다고 합니다. 또 한 사례는 직장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직장 은퇴 후에 치앙마이에서 몇 년을 살다가 한국 농촌교회로 부임해 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부터 25년 동안 매월 5만 원씩 후원하며 우리 공동체와 동역해온 교회였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선교비를 중단하고 자기가 치앙마이에서 관계한 현지인을 지원하고 억대의 건물을 세운 뒤 헌당 예배를 드린다며 그 농촌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치앙마이를 방문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확신하게 된 믿음이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결코 우리의 영적 자존심이 상하거나 비굴하게 선교비를 구걸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선교의 젖줄이 되는 한국 교회는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선교비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교사는 어떤 아쉬운 마음이라 섭섭한 마음도 교회에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의 시작만큼이나 마무리도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또 다른 거룩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떳떳하지 못한 마무리는 위선과 경쟁심만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광고 시간이나 밤 예배, 수요 예배 또는 부서 모임에서 짧은 감사 인사 한마디로도 선교 동역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부임하는 젊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역사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더욱 성숙하고 든든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며 방법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가는 지혜가 창의적 목회와 평화롭고 성숙한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